아말렉과의 전쟁 장면이 기록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번 한 해 동안 우리가 치러온 크고 작은 전쟁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첫 번째로 치루었던 전쟁의 기록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받았던 것은 군사훈련이었을까요? 군사훈련이 아니었어요. 애굽의 왕 바로는 언젠가 애굽의 이민족들이 쳐들어오게 될 때에 그들 속에 섞여 사는 그 이스라엘들이 그 이민족과 합하여서 애굽을 무너뜨리지는 않을까, 그러한 걱정을 하였고,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것은 군사훈련 대신에 심한 노역과 학대뿐이었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받아본 것이라고는 학대와 노역뿐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막 광야에 발을 디뎌서 그곳에서 나고 자란, 그곳의 지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능숙한 약탈 집단의 공격을 받았다라면 승산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승산이 없죠.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은 한마디로 사자 대 사슴의 싸움, 골리앗 대 다윗의 싸움, 그것이 바로 오늘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이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시고 말씀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12월, 그것도 점점 후반기에 들어가는 이때에 한 해를 마감해야 하는 이 시점에 왜 하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쟁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는 언제나 처음 겪는 듯한 낯선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나에게 처음 같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나에게 신선하고 매일의 첫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찾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는 어느 순간 너무나도 익숙하여져 있고 당연하여져 있고 감사가 사라져가는 그러한 반면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는 크든 작든 언제나 새로워요. 너무너무 새롭게 느껴져요. 매일 겪는 사람의 문제, 매일 겪는 물질의 문제, 매일 겪는 내 마음의 문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익숙해져 가는데 왜 이렇게 문제는 우리에게 새롭게 느껴지는지, 언제나 첫것같이 느껴지는지, 우리는 그 문제에 적응할 수 없고 문제는 언제나 우리를 당황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약하여서 환경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내 속에 내 내면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승산을 가지지 못하고 스스로 늘 메뚜기와 같이 여겼지만 결과적으로 골리앗의 무릎을 꿇리신 하나님, 아말렉을 격파하신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수없이 찾아오게 하신 언제나 처음 같았던 그 문제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음에 먼저 감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너무나도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어요. 너무나도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지만 모세는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9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또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택하여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셔야 될 점은, 수많은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와 또 여러 고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승산이 있든지 없든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붙들 수 있는 말씀을 역시 우리에게 늘 공급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에 감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말렉이 뒤에서 쳤는데 모세는 어찌할 줄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여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번 이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문제 가운데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비록 문제가 우리에게 거칠게 다가왔고 비록 승산 없는 문제들이 우리를 에워싼 적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붙들 수 있는 말씀을 주셨고,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만일 어려울 때 우리가 붙잡을 말씀이 없었다라면 어땠을까? 우리가 순종하고 의지할 말씀이 없었다라면 어땠을까?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붙잡는다는데 우리가 붙들 말씀이 없었다라면 저와 여러분이 과연 여기까지 이르를 수 있었을까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끊이지 않고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의 의지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은신처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승산 없는 싸움이 우리에게 많이 찾아왔지만 여기까지 지키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는 문제 앞에서 또한 날마다 말씀을 끊이지 아니하시고 붙들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많은 은혜를 지금까지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이 12월에 지켜주신 주님께 충만한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겠다라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었고 여호수아는 처음 맞이하는 적을 상대로 열심히 싸웠어요. 의외의 양상으로 전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말렉의 손쉬운 승리를 예측하였는데, 아말렉이 쉽게 이스라엘을 잡을 줄 알았는데 도리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맞서서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전황이 우세한 거예요. 모세를 보니까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점점 길어지면서 이스라엘이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무리 처음과 같이 힘을 내보아도, 아무리 아말렉을 밀어내보려고 힘을 써도 도리어 아말렉이 더 강해지고 그들은 점점 밀려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산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모세의 팔이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한 팔씩을 들어서 올리게 됩니다. 모세의 팔이 그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다시 내려가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결국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도왔고 아론과 홀은 모세를 도왔고,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의 어려움을 돌이켜보면, 한 해의 싸움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겨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겼을 때 은혜가 넘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이겼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겨서 은혜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이겨서 은혜가 충만하여졌던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을 때 이길 수 있었고
은혜가 충만하였을 때 이길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내 힘을 내어보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이겨보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적들을 감당하려고 해도 주님의 손이 내려져 있을 때는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아직 전쟁 중이신 분 계십니까? 오늘 전쟁하다가 이 자리에 나온 분 계십니까? 그 전쟁이, 지금 치르는 전쟁이 나에게 불리하다면, 밀리고 있다라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손 들어주시기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팔 들어주시기를 이때 다시 간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내가 이길 수 있었던 전쟁이 있었다라면 그것은 내가 잘 싸워서가 아니라 당신이 나를 위해서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이고, 주님이 손을 들어주지 않으시면 나는 어떠한 문제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그러한 겸손한 고백이 우리에게 이 시간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승산이 없어 보이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승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싸웠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우리 모두는 오늘의 본문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모세를 바라보고 모세의 팔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부터서도 그랬어요. 이 본문을 항상 준비할 때마다, 이 본문을 설교할 때마다 모세에 들려있는 손에 우리는 집중했지, 싸우는 여호수아에게는 별로 관심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강가된, 가장 저평가되고 있는 것은 바로 여호수아의 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애초에 이 전쟁의 승패가 모세의 손에만 달려 있었다면 아마 처음부터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오늘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아마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인가? 모세의 손과 더불어서 여호수아의 칼날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승산 없는 싸움일지라도 말씀 따라 나가서 용감하게 싸웠던 여호수아의 순종이 바로 여호수아의 칼날이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셔야 하는 이유,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용기를 내셔야 되는 이유, 우리들이 주시는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하셔야 하는 이유, 이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는 여호수아의 칼날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칼을 들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 칼을 들면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손들어 주시고 결국 합력하여 놀라운 선과 구원을 맛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손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손들어 주실 것만 바라보면서 도리어 나는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순종의 칼을 들지 않는다라면 그 무슨 승리를 맛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칼날 없이 어떻게 전쟁을 이길 수 있겠냐라는 거죠.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말씀 따라라는 거예요. 모세의 명대로 나가서 싸웠던 여호수아의 모습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악평을 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40년의 광야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 후에 그들이 다시 모세의 명을 거역하고 처음에 올라가라 그래도 올라가지 않았던 그 가나안을 그들이 모세의 명을 어기고 우리의 힘으로 차지해보리라 올라갑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거야,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되 여호수아의 칼을 드시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해 동안 우리의 전쟁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치러왔던 전쟁, 지금도 나에게 계속되는 전쟁이 무엇인가? 야, 그 사건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지. 그 사람은 나에게 너무 힘든 사람이었어. 물질로 너무 피곤한 한 해였어. 건강이 너무너무 좋지 않은 한 해였어. 우리를 곤란케 하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우리들의 전쟁이었다면 이제 우리들의 전쟁의 대상이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바뀌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괴롭고 우리의 육신을 곤란케 하는 것을 내가 치러야 될 전쟁의 대상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속에 아말렉,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마음의 길목마다 진치고 앉아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바로 우리 속에 육신의 생각이야말로 우리가 치러야 될 전쟁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거듭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일마다 때마다 주님 대신에 나를 주관하려고 하는 내 속의 육체의 생각,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게 하고 내 뜻과 내 감정을 시마다 때마다 앞세우게 하는 육체의 생각, 긍휼을 베푸는 대신에 판단하게 하고 용서해야 하는 대신에 정죄하게 하고 사랑해야 하는 대신에 미워하게 하는 육체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원수가 된 육신의 생각이 바로 우리의 싸워야 될 대상이요, 우리 전쟁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내 육체가 당하는 이 곤란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 하면서도 여전히 아직도 주님과 원수된 그 육신의 생각에 매이고 육신의 정욕에 종노릇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은 약속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외부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을 피곤케 하는 것들을 가지고 문제 삼으면 그것은 애초에 전쟁의 대상이 아닌데 전쟁의 대상이 아닌 것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전쟁의 대상이 바로 내 속에 육신의 생각이었구나.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는 육신의 생각이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싸워서 먼저 이기면 그 나머지 육신의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되어지는 것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내 속의 육신의 생각, 아말렉과도 같은 육신의 생각을 전쟁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내 육신에 공고함을 주는 외부적인 요인을 전쟁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아니하였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아직 늦지 않은 올 한 해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전쟁 대상을 명확히 하셔서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승전보를 울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다시 맞이하는 새해에는 전쟁 대상을 명확히 하여서 우리의 싸움과 전쟁의 모든 순간마다 이제는 승리를 맛보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다시 저와 여러분은 칼을 드셔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손을 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전쟁마다 주님이 친히 손들어 주시옵소서. 이 전쟁이 임하는 나를 위해 손을 드실 때 나는 주님의 말씀 따라 이제는 기도의 칼을 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의 칼을 들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셔서 이제는 만나는 전쟁마다, 우리에게 늘 처음같이 찾아오는 전쟁마다 승리를 맛보실 수 있는, 여호와의 구원을 맛보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말렉은 그곳의 지리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내 마음속 지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손드실 때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겠사오니 기도로 칼을 드시고 순종으로 칼을 드시고 말씀의 칼을 드셔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육체의 생각을 대적하여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찾아오는 우리를 공복해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냥 주님이 저절로 이기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그러한 복과 은혜를 충만히 맛보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한 해를 승리로 마감하실 수 있고 새로운 한 해에는 늘 승리하실 수 있는 복 있는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